귀하신 여러분, 주님이 끔찍히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신부감들,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침노할 때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모든 혈육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꼭 도피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 위기에 물맷돌을 사용하라. 본문입니다. 본문에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입니다. 자,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덤비는 건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이 원수 엄청난 장군입니다.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손을 주머니에 다윗이 넣어서 돌을 취해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까 돌이 그 이마에 탁 박혀서 땅에 꼬꾸라졌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미리 이렇게 본문을 말씀드렸으니까 눈치를 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말이죠. 들었더니 이게 블레셋 그 큰 나라에 키가 막 보통 사람보다 훨씬 그 큰 골리앗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사울도 누구도 어떤 장군도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해. 막 궁지에 몰린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니까 다윗이 조그만 소년이 우리 교회 우리 민규만한 녀석이 사울 왕한테 뭐라냐면 왕이시여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낙담하지 말라고 또 위로를 하네. 어린애가 어른한테 왕한테. 그 다음에 용기를 주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제가 그런 거 뭐 할 수 있겠는가요? 제가요 그 집사님이 좀 권사님이 좀 그 일을 해보세요. 제가 뭐 힘들고 제가 좀 요새 바쁘고 제가 좀 그거 뭐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그거 못해요. 네가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고 하나님이 감싸시지 하나님이 붙드시지 하나님이 건지시지. 못해? 그럼 못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찔끔한 게 10대 소년이 그 대단한 장군들도 벌벌벌 떨면서 못 가는데 내가 우리 집안을 건지는 내가 기업물을 짜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말씀 잡겠나이다. 어떤 골리앗이 건들겠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손님같이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나서서 먼저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하십시오. 저는 평신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모르셔도 사모님이 모르셔도 그냥 몰라주셔도 장로님이 몰라주셔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바쁜 그 틈에도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목사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가면은요, 반드시 그 집은 불신자의 집안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 건진받게 되어 있고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감히 이 자리에 저 같은 것이 설 수 있게끔 한 것은 거저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목사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보다도 힘이 있었잖아요. 물론 엘리야의 힘은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죠. 32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냐면요, 그를 인하여 그랬어요. 왕이시여, 그를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그냥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예 이름도 안 불러서, 그게 골리앗 이름도 안 불러. 하나님을 지금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를 인하여가 뭐냐면, 그까진 녀석이요, 그거요? 아니, 이 조그만 장군을, 조그만 소년이 그거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 하나님을 모욕해? 지금요, 이 다윗은 그냥 조그만 시골 목동 소년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의 통치자며 군대 총지휘관인 사울한테 가서 도리어 위로를 해. 도리어 용기를 줘. 소년 다윗은요,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막 경멸하는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룩한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한 열정에 불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 사는 그 확신에 결연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조그만 소년이 말이죠. 3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소년 다윗아, 너는 블레셋 저 엄청나게 육척 장군 저 장사한테 싸우기에 능치를 못해. 너는 소년이야.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만 하는 용사야, 이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겉사람만 보고 비교해요. 아유 저건 말이야 별거 같지도 않은 게 말이야. 그래요? 겉사람 봐요? 하나님 속사람 봐요? 누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저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 순종하며 졸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가는 충정한 자들, 그들이 올라가고요.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어다 못 올라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중심을 본다고 지금 말씀이 나갑니다. 다윗은 자꾸 막 할 수 있다고 부르짖는데 사울은 아이고 야 조그만 애가 무슨, 네가 뭘 가서 싸워 어린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어린 관계로 실전을 한 적이 없잖아요. 싸움에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미 아주 전투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백전의 노장이잖아요.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a man of war, 그러니까 전쟁하는 자야. 저는 평생에 그런 자를 꼬마야 네가 어떻게 가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뭐냐면, 주의 종이 제가요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요 사자하고 곰이 와서요 양떼를 갖다 그냥 생키를 이렇게 삼켜서 움켜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면요 내가 따라가고요 그것을 그냥 물맷대로 그냥 치고요 그 막 양을 끌고 가는 곰이나 사자 그 입에서요 내가 막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수염을 잡고 그것도 그냥 쳐 죽였어요. 왕이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투 경험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투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자나 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다윗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이 소아시아의 전역 헬라 인도까지 거기 대개 이제 풀이 많은 초원지대라든지 이런 건조한 산림지대에서 이제 사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대에서 양떼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목자들한테는 사자 그러면 끔찍하죠. 왜냐하면 양떼들은 초원지대에서 풀을 먹고 사는데 거기서 서식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곰은요, 시리아 쪽의 곰이에요. 근데 이 곰은 잡식성이에요. 봄은 흉측하게 다 뜯어 잡아먹는 그런 이 곰이 이제 겨울에 잠을 자고 동면이 끝날 쯤 되면은 이제 이른 봄에 또는 이 늦은 가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곰들이 고산지대에서 높은 데서 이제 살다가 내려오는 거야, 이제. 잡아먹으려고요. 그럼 저 어린 양들이 이렇게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그냥 먹히는 거죠. 이 목동들은 아주 특히 이 곰은 아주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곰은 어떠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양떼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냐면요, 이 뒷다리로다가 이렇게 일어서면서 앞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곰을 이렇게 치켜 세워요. 이 밟고요.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그냥 엎어뜨려 그냥 뜯어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곰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팡이로 딱 강타하면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목자의 지팡이로 사자나 곰을 그냥 아주 묘하게 이 지팡이로서 곰과 싸워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고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지팡이로다 곰이나 또는 뭐 사자와 싸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사자보다도 곰을 더 싫어했어요. 더 경계하고 더 무서워했어요. 이게 흉측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곰과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35절에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 그런데 여러분, 사자나 곰은 수염이 없어요. 곰이 무슨 수염이 있어요? 사자는 이 머리털에 이렇게 이 털은 많아도 수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여기 이 단어의 해석을 봐서 이게 그러니까 턱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 다윗이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골리앗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이거는 끝도 없습니다, 지금. 끝난다고요? 누가 끝난대요? 점점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일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있고 지금 있고 더욱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주여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는데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요 사울왕이시요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저 할례도 받지 못하고 저런 이방인,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우상숭배자, 그 짐승의 하나같이 그냥 쳐버릴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 양 한 마리도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주시면서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쳐죽이는, 막대기를 가지고 죽이게도 하셨는데, 양 한 마리 잡아가는 짐승도 없애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저 정도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저것을 가만히 두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갈 겁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린아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들림교회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민규가 있는데
다 간증을 써내요.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면 거기 그래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다 이랬습니다. 벌써 그게 작년만 해도 또 1학년짜리인데도 그랬어요. 자, 그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저 골리앗 저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럼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응? 누가 어른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자신도 없고, 좀 더 내가 아직은 아니고, 좀 더, 나 좀 더 생활비가 부족하니 좀 더 벌어서야 되고, 내가 좀 더 신앙이 잘하거든 할게. 좀 더 은혜가 되거든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고, 내가 시간이 좀 되고 하고, 불신적 핑계. 하지 마. 안 받아? 하나님은 무시했던 값 안 받아요.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만 쫓아가요? 하나님 못 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으세요.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축복의 말씀을 꺼내는데 엄청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다 여러분에게 먹이고 저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보이지 않게요 으르렁거리면서 엄청난 졸개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여러분을 보고요 기회를 뒤로 미루어 뒀다 해. 지금은 기회가 아니야. 아주 신중을 가장한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 피. 현재가 기회입니다. 언제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림에서 나가는 말씀은 즉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역경을 만나면요, 힘들어. 요새 진짜 힘들어. 아무것도 막 입에 불치라도 힘들고, 하나님이 일은 무슨 교회고 뭐고 그렇게 일하지 못한 기회인 줄 알아요, 역경이.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요, 역경이 올수록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붙들으세요. 하나님을 더 찾고 찾아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다. 아이고 골리앗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지금이야말로 지옥불에 처박히려고 하고 있는 자식들을 건질 때며 부모를 건질 때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언제? 역경이 만연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38절 39절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그럼 너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 군복을 다윗한테 입혔어요. 노수로 만든 투구를 갖다 머리에다 이제 씌웠어. 한 중학교 2학년짜리밖에 안 돼요.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에다 딱 차고 익숙지 못함으로 그랬죠. 지금 39절에. 이게 막 질질질질 끌리는 거야, 애가.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 왕한테 뭐라냐면, 제가 익숙지 못하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세요? 다윗이요,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갑니다. 근데 갑옷 입고 나가야지. 사울의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한테 입혔어요.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고 아주 근사한 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근데 한 20cm나 더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한 2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은 소년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지금. 머리에 노트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입으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무겁고 노수로 만든 이걸 뒤집어 썼기 때문에 눈도 안 보이고 칼은요 질질 끌리고요. 지금 옷도 끌리고요. 아유, 웃어야 좋을지. 공격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승리한대요. 성도요. 승리는 잘 피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잘 공격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보세요. 싹수가 좀 있지 않아요? 사울 왕이 입어보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임금님, 이거 지금 내가 입는다고 이게 입어집니까 이게? 모자 쓰면 얼굴을 푹 뒤집었을 텐데 칼은 질질 끌리고 갑옷 웃도리만 입어서 밑에까지 다 질질 끌리는데 이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칼을 군복에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보고 예의를 다 했다 이거지. 성도요, 저부터 더 참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다. 말도 안 돼. 지금 코앞에 닥쳐서 지금 쳐들어와서 죽이겠다는데 거기서 막 옷 입어버려 또 입어보냈다 다윗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봐서 그게 뭔 소린데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입어봤어. 그런 다 해본 다음에 왕이시여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해요.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 40절에 좀 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왜 막대기라고 그랬을까? 이것을 가지고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치러 나가기 때문에 지팡이라고도 안 하고 이 막대기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조금 명칭을 한층 내렸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온 매끄러운 돌 5개 골라갖고 주머니에다 갖다 넣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질을 보통의 물매질 또는 물맷돌 이렇게 물매질을 했던 그 돌을 가지고 그게 어떠냐면 양 지킬 때 일이나 이런 것들 하면 이걸 그냥 이걸 가지고 탁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양을 지킬 때 쓰던 아주 익숙한 무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목숨을 지키고 싶습니까? 칼과 기운과 온역에서 끔찍한 일 당하지 않고 청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기업물을 자라서 우리의 양떼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그런 예수의 피의 이름에 물맷돌을 좀 훈련을 잘해. 읽고 쓰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읊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하십시오. 회개가 아니라 회개서를 내놓으셔야 될 때가 코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자가 프로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귀중히 여겼어. 양떼를 지키는 거. 그렇게 잘하면서도 매일 이거 돌려서 맞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백발백중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자신에겐 최고입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는요. 이 시기를 알려라. 곧 재림하신다. 칼과 기운과 온역이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쳐다라. 저들이 기록을 하든지 말든지 싫든지 좋든지 내버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억울한데 뭐가 억울해. 그러니까 너는 에레미야를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죠. 칼과 기운과 온역 점점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이 말씀, 나의 사명 귀중히 여기고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셀 수 없는 천국 그 무리에 들어갈 것을 종은 믿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해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 블레셋 이 장군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것을 이제 보면 한 3m 정도 되는 거야. 그냥 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걸어오니까 쫄병들이 방패를 쫙 들고 이제 앞에서 척척척척 먼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리앗이 그냥 내가 골리앗이라 골리앗 내가
장군이라고 하면서 위세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요. 균이 무시무시하죠. 배지도 않는 균이 야단이 났죠. 온 나라들이 이제 생필품 이외는 닫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점점 더 백신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맞기 힘든 일이 점점 생기면서 그게 다 악세 백신 맞으면 다 잘 된대. 그렇더라도 온역으로 3분의 1은 죽고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 다 죽어서 무정행으로 갔다가 귀신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들림 먹거나 도피성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참 믿고 먼저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대각만 좀 짚어도 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는 꼭 이유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도 주어식이 너무나 가까이 왔으니까 건강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 전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갑시다. 방패든 자가 앞에 그러니까 뒤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이제 골리앗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세력이 어때요? 뭘로도 감당이 안 되죠? 백신? 돈? 다 안 따져도 알겠죠?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피 물맷돌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끔찍한 것이 오더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엄청 크고 세력이 왕성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저렇게 이루어지니 쓰러지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흔들어댑니다. 비진리의 세력이 더욱 크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아주 갖지 않고 그냥 세상만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혼자 있어도 진리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입니다가 비진리는요 아무리 커 보여도 물거품만도 못하고 그건 썩습니다. 거짓말하면서 거창하게 해놓았던 평화야 그런 것들 주오시는 바로 그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망한다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롱하는 자들 저들도 못 올라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나 좀 숨겨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쳐죽임을 당해도 관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들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휘휘 둘러보다가 이거 뭐야? 다윗을 보고 요 녀석은 뭐야? 업신여겼어. 왜 업신여겼냐? 3m가 되는 이따마고 앞에 막 군사들이 있는데 조그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주 훑어보고 딱 이러고 쳐다보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 젊고 발그럼하게 생겼고 용모가 이쁘게 생겼어. 이 녀석? 야, 너 참으로 안 보인다잉? 아주 쬐끔해서 안 보인다. 네가 뭐냐? 업신여기니. 여러분은 누구를 업신여깁니다? 뭐 업신여깁니까? 아유, 나 그 사람 진짜 입맛 없어. 그런 너는 사단이 입맛 있어. 그런 너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요. 다윗의 나이가 그때 한 20세 미만의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용마가 이쁘게 생기고 젊은 아이고 발그럼하더라. 붓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애숭이 티가 나는 다윗이 키가 엄청난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시원찮아요. 믿음이요. 문목사야 너도 더 해야 돼. 아직도 더 뭐 그렇게 억울한 게 있고 뭐 그렇게 괘씸해. 아니야 더 채율해. 더 금식하면서 죽었다고 더 그냥 이 강대성에서 그냥 땅을 치고 울며 그냥 새벽밤으로 그냥 잠자고 또 그냥 기어. 그러면서 그냥
들림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 해. 아직 저는 어립니다. 내가 생각해도 요것밖에 안 되고, 아직도 설리고, 아직도 애간장이 타고, 아직도 휘청거리고,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죽어면 죽으리라 하는 또 은혜를 내시도 그 은혜를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니 오늘 이 시간에 또 강대상에 서서 주님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전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 아무 힘도 없는 다윗보다 더 어린애 같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을 붙잡고 예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올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들은 건진 받겠구나.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건짐은 없어요. 기분 나쁘면 이제 들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그렇죠? 근데 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급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오늘도 교회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저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저렇게 가서 녹화를 하고 저 파워포인트를 하고 또 뭐 전기가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이쪽에서 또 뭐 고장이 나면 또 고쳐나가면 또가 뭐 어떻고 그냥 하루에도 또 수십 가지씩 그냥 일이 있어요.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도 그냥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 살니까 오늘 이 말씀 끝나면 죽어도 좋아. 이 정도로 해서 정말 해야지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좋은 말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못 올라가잖아요. 물 몇 돌 뺏기잖아요.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달라 해주시냐에 따라서 올라가 못 올라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너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런 편안한 교회가 어딨냐. 그런데 너는 싹수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는 아버지 앞에 못 가. 너 그렇게 감사가 없어도 되겠냐? 문목사야? 애숭이가 티가 나는 다윗보다도 못하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지금 막 쓸어붙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괜찮을 거야. 그런 가짜 같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너무나 악조건인데 믿음 하나 때문에 또 일어나서 오늘도 못할 것 같지만 또 일어나서 나가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엄청난 난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내 스스로 액션은 리액션이에요. 일어나서 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결코 세상 권사나 악한 영에게 그런 끔찍한 것 같은 그 코로나 아니라 이제 별게 다 이제 발악을 할 겁니다. 이제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거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17장 43절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한테 뭐라 하면 야 임마 쬐끄만 게 12살밖에 못 먹은 게 네가 나를 좀 개로 여기고 어리 비켜 하는 뭐 강아지 쫓는 막대기 가지고 네가 나왔느냐? 43절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 신들이 뭐냐면 다곤 신이에요. 블레셋 신인데 그 다곤 신의 이름으로 쬐끄만 놈이 말이야 그냥 밟아버릴까 보다. 내 그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은요. 그게 전부 다 지네들 신이에요. 자기들 얼굴 갖다 붙여놓고 하는 신이에요. 우상의 모습이 사람이지 인간이지. 그러니까 지네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다곤 신을 섬기는 분은 혹시 말씀은 무슨 밤낮 무슨 칼과 기운 거 오냐건 뭐 들림은 무슨 회개는 무슨 기업물을 짜는 뭐 찢겨오는 포도주는 뭐 좀니는 뭐 다곤 신을 섬깁니까? 지 생각과 지 마음이 제일이야. 세상이 무섭죠. 그렇죠? 골리앗이 무서워요. 다윗만은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나를 믿어. 내가 해. 그래요?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고는 당장 죽여서
보세요. 44절에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네 고기를 뜯어 먹히리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마지막 때 말이죠. 균 하나 한 번에 지금 이 확진자가 치료받으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숫자는 들락날락 하는데 사망자는 들고 이상야릇한 일이 뒤를 이어서 더 큰 문제가 일으키고 있고 저렇게 불이 나고 저렇게 전염병이 만연하면서 모든 먹거리를 전부 망하고 온 바다가 썩고 강물이 썩으며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며 전쟁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잘 모르겠죠, 그죠? 괜찮을까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원래 조상 때부터 세상이 그랬어라고 기록하더라. 왜 하필이면 지옥 갈 그 길을 걸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얻어다 먹이면서 정신 차리는 건 접니다. 다윗이 뭐 혼자 잘났다고 뭐 저렇게 그래 새가 확 뜯어먹게 만들어버리거든. 일로 와봐 임마. 죽여버려 냥. 여러분 지금도 귀신과 마귀의 세력이 똑같습니다. 말 안 들어? 완전히 밟아 뭉개버릴까 보다 그냥. 너 교회만 가고 어쩌고 저쩌고 어째? 그냥 오늘도 와서 또 일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면 또 남편이 또 두들겨 펼지도 몰라요.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단은 떠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여러분이 다윗같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볼 때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어떤 것도 한 번에 풀어버리면 되는데 말씀이 심령 안에 없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그렇게 뭉개서 새들과 들짐승에 뜯어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즉 그 골리앗에게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해? 나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지만 나는 물맷돌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피의 이름 물맷돌 오직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의 그 물맷돌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덤비면 덤벼라. 한 번에 나간다. 네가 모욕을 해?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 함부로 궁시렁거리고 뒤에서 뭐라 그랬어? 그리고 말씀을 밟았어?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즉 말씀 그 이름으로 나는 너를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칼과 단창이 뭐죠? 칼과 창과 단창이 뭐죠? 내 기술, 내 능력 그거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칼도 잘 쓰고 창도 잘 던지고 했으니까 승리를 아주 장담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나는 예수 피의 이름으로 너 같은 건 불어버리겠다. 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알아? 우리 집 못해 신앙이야. 왜 이래?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몇십 년 믿었어. 내가 성경 몇 번 읽은 줄 알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물맷돌 가지고 내가 이거 재주 있어? 내가 물맷돌은 풀어야 이 얘기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공포부터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항상 영광을 돌리고 엄살은 절대로 부리면 안 돼요. 엄살 부린 건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억을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안 풀리시는지 몰라요. 네가 다 내놔도 지금 시원찮아. 계산해야 돼. 하물며 제가 이렇게 편안히 거저 먹고 거저 사는데 도대체 안 풀리시더라고요. 심령으로 토설하여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왜 먼저 말했죠?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건드려? 점점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기를 보십시오. 승리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먼저 공포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승리했다면 사람들이 야, 다윗이야, 그 물맷돌 하나 잘 던지대 이럴 거야. 근데 다윗은 물맷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물맷돌이고 공깃돌이고 무슨 뭐 이까지 게 문제가 아니야. 뭐 손수건 하나라도 하나님이 준 달란트면은 은사면 나는 얼마든지 너 같은 건 박살내서 우리는 끌고 올라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아, 목사님이 자꾸 못 알아들은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알아들었으면 회개가 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반대로 거기서 앵기고 앉았잖아. 귀신 자꾸 더 들어오잖아. 7배로. 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하다 그러지. 왜 억울하고 왜 말만 들어요? 왜 원인 제공을 목사가 했다고 그래요? 왜? 그거요, 회개 안 할래요? 다칩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 때 아모스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침 뱉은 자, 말씀을 함부로 한 자,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 죄에서 씻음받고 우리 꼭 구원받자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부로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애간장이 끓도록 회개하십시오. 나중에 끔찍한 불구덩이에 처박히지 말고. 그거 요만큼 한쪽 봤다고 제가 다 버렸어요. 모자라 보입니까? 자꾸 허점을 보이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던지면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피성을 못 올라가면 네가 좀비가 된다고, 그리고도 지옥 간다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데. 평화라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쓸데없는 입을 움직여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사 욕한다고 내가 그거 먹나? 네가 성령 모독죄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심부름제가 하는데요. 이런 목사님들이 말세에 와서 이것저것에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 느헤미야 같은 목사님, 아모스 같은 목사님 얼마든지 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일수록 이름도 없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만 해도 이렇게 나서는 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알리라는 것이, 이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신령한 목사님들이 정말 사람 자랑, 뭐 인기가 어떤, 이거 봐요. 그거 아니고요. 저도 이건 나서는 것도 정말 죄송할 정도인데, 너무나 그렇게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시는 줄 전 몰랐습니다. 도와드리지도 못해서 죄송하고, 한 사람을 이 시기를 전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물맷돌 달 돌려서 건방 떠는 게 아니고, 내 재주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건드려? 그래서 싫으면 그만둬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난 너를 박살내겠다. 박살내기 뭐예요? 너 어디다 하나님을 창조를 그렇게 해? 그리고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니까 뭐 삐져가지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일단 없습니다. 제게는.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높이는 것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죄를 놨습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죄값은 지옥입니다. 46절, 여호와께서 다윗이, 야 골리앗, 너 말이야 나한테 붙이셨어. 내가 네 머리를 그냥 댕강 잘라내고 네 시체로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한테 알게 하겠다. 참 믿음 무섭잖아요. 조그만 소년이 말이죠. 다윗의 목적은 뭐죠? 믿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그가 승리해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흉을 보던 너만 망신당한 거야. 네가 가서 거짓말을 해서 모략을 하던 꿍시렁거리던 졸던 엄살을 피던 생색을 내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회개가 안 되면 죽습니다. 회개는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죽어라고 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냥 그게 그 사람 속에 악한 영과 귀신과 사단이 그냥 그 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꼬리배기 싫은 거거든요. 도로 다 토해내라 그러면 너 어떡할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나 어떻게 벌거벗어도 모자라. 조금 말 들으면 더 해주겠대. 정초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아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죽어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치욕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내가 똑바로 기어 물을 자가 돼서 그들이 셀 수 없는 물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려는 거예요. 거듭나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원수를 삼습니까? 네 비위 안 맞췄다고? 그건 귀신 들렸잖아. 그럼 귀신 비위 맞추란 말이야? 7배로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소리 없이 귀신한테 묶여 있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가졌다고, 창 가졌다고, 활 가졌다고, 단창 가졌다고, 세상에서 지금 너 어쩌고 해서 다 네가 원하는 거 이것도 이루어 놓고 저것도 이루어 놓고 그냥 사랑 타령한다고. 이거 봐.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너는 사단한테 먹혔어. 골리앗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한번 훅 불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날아갈 것 같지?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목사가 저 잘났다고 소리쳐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다 은사에 따라서 너는 이 시기를 전해. 너는 칼과 긴고 언약을 전해. 목사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한 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성경 66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 여기 섰다 왜? 내가 그래서 여기 섰는 거야.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는 거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뭐 좀 가졌다고 있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거 말고 이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거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야 산다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골리앗 너 어떻게 되나 봐. 다윗이 보기에 아유 저래 봤댔잖아. 글쎄 골리앗 너 어떻게 되나 봐. 다 이 세상이 알게 할 거야. 너 골리앗 너 이 얘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자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한테 같이 당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우습게 보였을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 의지하면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전쟁, 칼, 기근, 무슨 전염병 닥쳐도요. 예수의 이름의 방패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고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은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절대로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온 가족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했다가 말았다. 숨었다가 올랐다가 이때가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귀가 멀은 자는 듣지 못하죠. 다윗같이 우리도 그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뚜렷하면 보호받습니다. 48절 그랬더니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칼과 창과 그와 못 이겨. 하나님만이 너 같은 거 가만 안 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가는 거야. 이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일어나갖고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게 아주 그냥 빨리 달려. 그냥 당장 그냥 말씀이 나가거든 속히 빨리 순종하십시오. 믿음이요. 이념적으로 있을 때는요. 이론에 불과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다 괜찮을까. 아이고 아주 그냥 귀신 들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입을 열어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화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못해. 세상이 지금 못하잖아.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잡으면서 뭘 붙잡아야 될지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다윗처럼 빨리 달려가듯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액션은 리액션이에요. 아시겠어요? 제일 쉬운 말 지금 해주시잖아요. 빨리 달리면서 어떻게 했다고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물맷돌을 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다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사명은 양떼를 지킬 때 항상 연습 많이 자빠져 자고 놀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햇소리하고 무슨 말씀은 이따위 말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 말씀 그냥 쓰고 읽고 예습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냥 온갖 헌신과 봉사와 이렇게 했을 때 정신머리를 어디다 갖다 길바닥에다 뺏기고 다니지 말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시간도 물질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와서 헤이 또 이러고 있어. 그러면 맞아 터져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어요. 돌이마에 팍 박히면서 팍 꼬꾸라서 아이고 블레셋 사람은 나의 누구 원수인가 봐. 이거 봐요. 나예요. 나. 내 속에 있는 골리앗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요. 내 속에 골리앗이지 무슨 칼과 창과. 나는 이걸로 할 수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 이걸로 막을 수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 저걸로 막아서. 못해 너는. 못한다고. 균 하나 때문에 줄을 서고 야단인데 뭐래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아무리 물매가 세다고 해도 맞고 떨어지지. 그래 이게 돌멩이 탁 하면 이게 이렇게 맞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어떻게 팍 박히지? 명중한 것이 아니라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 믿어요 그러지 말고요 믿음을 행동화시켜야 돼요. 나 믿는데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입만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한 것을 발로 걸어가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목사인데요.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아이고 그래 맞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행동화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체험을 주세요. 지금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위하여 물맷돌을 놓치지 마세요. 50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손에 칼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니 적군의 모가지를 베려면 조그만 무슨 칼이나 뭐 창이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죠? 순전히 믿음만 갖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증표잖아요. 육신적으로 써야 할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큰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뭘 보시고? 그의 변치 않는 충성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미련스럽도록 미련 곰퉁이 같을 정도로 저건 속도 없나 봐. 맨날 다 웃고 다녀. 지가 맨 미움만 사면서 말아. 맨날 그냥 간증할 것도 많고 저렇게 바보같이 맨날 다 웃고 저렇게 다녀. 미련퉁해. 이제 내가 너는 너무 똑똑해서 지금 건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니까 그 모든 길을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아니 뭐 저만 혼자만 그렇게 밤낮 칼과 기운 고은역이라 그래? 성경이 그랬으니까. 바로 그날 봅시다. 51절 다윗이 그냥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팍 박혀갖고 꼬꾸라지니까 가서 골리앗에 그냥 칼을 뺐어. 말씀으로 나갈 때, 순종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못 건드립니다. 그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피의 이름으로 불어버려. 어떤 문제에서도 아무리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임할 세지 말에 끌어내리려고 엄습해도 예수의 피의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원수가 전부 도망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서면은 금방 또 잃어버립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팔색조같이 변해도 주님은 한결같이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매 순간이 생방송이에요. 오늘 이 순간 하루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이 시기가 어떤지 아신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죠? 들림받아서 아버지 앞에 와야지.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네. 뭐 괜찮아 이러다 괜찮을 거야. 차차해 이럽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땅에 남아서 좀비되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듭니다. 병균을 뿌립니다. 병든 나무는 감염이 잘 됩니다. 영이 먼저 말씀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과 막히면 영이 병듭니다. 병들면 원수가 자리 잡고 끌고 내립니다. 그러므로 말씀 잡고 사단에게 먹혀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일에 미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히 정신 차리고 영적인 시행착오를 줄이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답이 없습니다. 점점 더 변이는 나올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뭐죠? 병이라도 낫게 해주세요. 무슨 문제 해결하죠?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우리의 죄 모든 영혼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세요. 그 피는 생명이에요. 모든 칼과 기곤약은 사망이에요. 생명의 피 물맷돌만 붙잡고 말씀을 쫓아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도적같이 마시는 들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